증인 투게더 또 귀한 사명 선언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이 닮아야 될 겸손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지는 것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하고 높여지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말부터 다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겸손과 교만 중에 교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은 겸손을 통한 은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또 겸손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말씀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 짧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한 절 말씀에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끼고 있는지,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권면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겠지요. 그죠? 함께 있지 못하니까.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함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신을 향한 성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으니 성도들이 혹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 그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앞에서 계속 한 거예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지금 기쁘다고,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까 기쁘다고 얘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냐고 성도들에게 앞에서 또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시지 않으셨냐고 하면서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라고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왔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없을 때에도, 함께 있지 못할 때에도, 곁에 없을 때에도 더욱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의하면 복종. 그렇죠? 그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복종을 말하는데 무엇에게 항상 복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요? 바울 자기 자신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에 복종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에게 맡기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복음대로 하고 어떤 부분들은 내 고집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부분을 복음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삶,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또 한 가지, 복종해야 될 또 한 가지,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문맥을 살펴보면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성도들끼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면 그냥 집에서 하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마찬가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신앙, 우리 개인적으로 또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복종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복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붙어 서서 따르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붙어 서서 따르라. 사람들 복종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이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약간 뭔가 튕겨내는 어떤 그런 마음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왜 복종해? 나는 내 개인 자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왜 복종해야 돼? 근데 오늘 복종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붙어 서서 따른다는 거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종하는 대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고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실제가 되는 거고 또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유익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너무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읽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복음을 복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이건 앞에서 말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더욱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민족이 어려울 때 살려내기 위해서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에스더서의 말씀처럼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믿음과 능력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 지금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총을.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라고 하니까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증인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 것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혹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오늘 예수의 증인된 삶은 복음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겸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기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